아멘. 누가복음 95번째 시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살아있는 진리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진담반, 농담반 쪼크를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복음서가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이렇게 복음서가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제5복음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5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마지막 4가 복음서를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압니다. 4가 복음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도 이 4가 복음서가 있을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취할 거 취하고 뺄 거 빼서 딱 세팅한 그 복음서, 그 복음서를 우리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안 믿는 것보다 때로는 더 위험한 것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세팅해가지고 믿을 때에 오히려 더 위험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병자도 고치시고 가난한 자도 돌보시고 굶주리며 먹여주시고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셨지만 오히려 내가 복음으로 굳은 자들, 진리가 종교화된 자들을 더 위험하게 보셨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나 할 정도로 질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적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다는 그 내가 복음, 그것이 더 위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더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은 오히려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굳어진 신앙과 사고는 예수님의 말씀과 온 세계 복음의 비전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받지 않았죠. 그들은 받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정말 이 내가 복음 신앙이 되지 않게 해서 꾸준히 우리는 이 성경의 거울에 내 믿음을 비춰야 되고 내 생활을 비춰야 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 주 누가복음 봤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주에 이어서 바리새인 말고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상한 질문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말 그대로 여러분,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은 바리새파고 사두개인은 사두개파입니다. 그때 당시 대표적인 2개의 종파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유대교 안에 2개의 종파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인파. 이 두 파는 믿는 바가 조금 달랐는데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맞추어서만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죽음 후에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죽음 후에 부활을 믿지 않은 그런 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삶,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섬기고 나를 돕는 신이었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인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사, 이런 영적인 걸 잘 믿지 않습니다. 천사, 영생 이런 것을 안 믿는 파가 사두개파, 대표적인 이스라엘 파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기발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 이 제도가 뭐냐면은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으면 가문을 보존하고 또 과부된 여자를 보살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를 뭐라 그러냐면은 계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당시 사회에서도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고 극히 일부의 경우였습니다.
이 극단적인 경우를 들고 나와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딱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그래서 둘째가 그 주의 여자를 취하였다가 둘째도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그렇게 했다. 최후에 그리고 여자도 죽었다. 이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묻습니다.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먼저 이 대답을 보기 전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때론 교회나 목장 안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나누다 보면 매사를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과 부정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먼저 하냐면은 몇 주 동안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과 이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그 부정적이고 삐딱한 질문을 계속 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3주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고 교환해서 뭔가를 나누다 보면은 매사를 삐딱하게 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런가? 왜 세상이 이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안 살아계셨으면 세상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미 세상 끝났습니다. 이미 세상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세상에 어떤 사고와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술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유럽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담배를 폈다고 하던데, 이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고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가 아니고 그거를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려는 질문들,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합리화시키려는 질문들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그냥 상징적 표현이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인 것은 한 소년이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다른 어른들도 감동해가지고 다 내놔가지고 먹은 것이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문의 사두개인들처럼 주로 대부분 삐딱하고 어두운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어두운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비극적인 스토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과 영광을 기대하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오히려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에 해당하는 그 설교를 몇 주째 하면서 먼저 선포하는 것은 긍정적 질문, 소망의 질문, 하나님 나라의 질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눔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나눔이 있고 그런 질문이 있으면은, 그 소망의 질문이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응답도 소망적인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자, 다시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 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부활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되냐고 궁금해서가 아니고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영생의 구원을 말하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 책잡기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먼저 선포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의 소망을 넘어 우리 영혼의 소망, 영원한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무엇을 얻기 위한 삶보다 궁극적인 소망인 천국을 바라보고,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열매 맺을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떤 열매 맺을 것인가, 이것보다도 더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뭐 요것도 맺었다 저것도 맺었는데 올라갔더니 상급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되고요. 이 땅에서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요,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는 이 땅에서 열매는 없어질지라도 네가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이게 네 삶의 결론이다 라고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인생, 그걸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사도의 개인들은 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냐면 그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기사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이제 대답을 하시면서 모세 오경만 믿으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모세 오경 안에도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면서 37절에 모세 이야기를 그대로 꺼냅니다. 37절에 모세에게 있었던 일 기억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그 떨기나무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오히려 부활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인용한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5, 6절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셨죠. 근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 하되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 없이. 당신은 누구며 내가 뭐가 돼 내가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을 묻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I am the God of Abraham. I am the God of Isaac. I am the God of 야곱.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I am the God 이렇게 말해요. I am 이렇게 말해요. I am. 여러분 I am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을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I am 현재형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I am the God. 나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딱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누구라?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죠.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호와란 뜻이 뭡니까? 여호와란 뜻을 영어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게 뭐냐? 그게 I am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을 영어로 가장 간단하게 딱 표현하실 때 I am, 나는 이다. 나는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I am이다. 나는 이다. 그리고 이게 현재형이란 말이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다. I am이다.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한다. 나는 I am이다. 살아있는 자다. 이 뜻이 뭐냐? 이게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모세 네 앞에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시대에 항상 현재형으로 살아있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을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현재형으로 항상 살아있는 I am이신 현재형으로 항상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는 지금 400년이나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도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주님께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용으로 말하지 않고 그들이 이미 4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들의 육은 죽었지만 현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내 안에 있는 그들도 이 I am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도 지금도 살아있고 나는 그 옛날에 하나님이 있고 아니고 지금도 내 옆에서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 안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I am으로 나의 안에 현재형으로 살아있고, 내가 그 I am 대신 주님 안에 있다면은 나도 미래에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그런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영혼. 그러면서 3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3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부에 여기까지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38절 후반부에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는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그 안에 있다면은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다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죽음이란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육체가 마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사는 삶에서도 부활의 역사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여호와는 뭐이시기 때문에 미래의 내 구원자가 아니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I am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현재형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도 부활하겠지만은 지금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생명의 I am 안에 있는 또 다른 살아있는 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사로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구원은 그때 받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그때 있는 것이 아니고 I am,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I am이시다. 지금,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도 지금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까지 도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믿음은 다 현재형입니다. 다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과거형으로 믿었었다, 그런 믿음은 없고, 미래형으로 믿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런 것도 없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자체의 성질이 현재형일 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현재형일 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라도 다시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날, 언제라도 다시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예전에 믿었으니까 천국에 들어와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고, 너는 내일 믿으려고 했었지, 내가 알고 있어, 내일 믿으려고 했었지, 들어와라,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지금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때 그 현재형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음이 있었는데, 예전에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나 내일부터 다니려고 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 거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다 현재형입니다. 왜 믿음은 현재형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현재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I am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주님은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죽고 난 다음에 만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고 난 다음에, 기독교 믿음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겠지. 여러분, 이것은 이방 종교입니다.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죽으면은 그때 이제 주님 만나겠지. 이거는 이방 종교입니다. 이건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지금의 믿음의 사람이요, 또 그 살아있는 믿음이 부활의 영광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날 완전히 부활할 것을 믿고,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은 여기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I am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낭망이 풀리겠지, 내일로 미루지도 마시고요. 예전엔 좋았는데 과거에도 미루지 마시고요. 부활은 언제라고요? 부활은 항상 I am이에요. I am, 현재.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기 살아계시고 나중에 회복하겠지. 아니요. 기독교 믿음은 현재가 아니면 기독교 믿음이 이거는 되질 않습니다. 나중에 회복하겠지가 아니요. 지금 여기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의 부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언젠가 주님 만나고 경험하고 싶다. 언젠가 주님 만나고 경험하고 싶다.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 믿음이 아닙니다. 뭐가 기독교 믿음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까? 지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기독교적 진리와 믿음인 것이에요. 기독교적 진리와 믿음.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여러분, 깨어진 관계도 주님 안에서는 지금 부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에 갇혀 있어서 내 경험상, 인간의 경험상 내가 수많은 관계를 했지만 내가 복음에 갇혀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 생각과 경험에 비치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안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라, 뭐라? 나는 I am. 나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기독교는 요거다.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붙들고 지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혹 생각하다가 근데 지금 믿어도 안 되던데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내일 되더라도 어떤 사람이 내일 되느냐? 오늘 또 지금, 내일 또 오늘이 그날이다 라고 믿는 사람한테도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주 안에서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냐,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냐, 이거 다 현재형이에요. 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다고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꿈이 우리 가운데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 부활의 주님, I am이신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고요. 다음 세대 어렵다고 해도 부활의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 세대 중에 우리 자녀들도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의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나중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 당연히 나중에 궁극적으로 있을 것인데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와 같아질 것이다, 이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나 또한 그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믿는 자의 삶 안에서도 일어난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살았느니라 라고 내일의 부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형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이 없는 믿음.
이 그들만의 영혼이 없는 이 그들만의 신앙은 이런 그들의 신앙은 그 부활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그것이 없으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부활의 신앙과 내일이 없으니까 이들의 신앙이 그 당시에도 이 땅에서 세속화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원한 삶,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딱 거기까지. 그래서 그들은 당시에도 정치권과 결탁하고 종교 정치를 일삼으며 기득권을 챙겼고, 당시에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공의회 의원들, 대부분이 다 사두개파였습니다. 대부분이. 왜? 거기에 붙어서 종교를 이용해서 그들은 영생이 없기 때문에, 불화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게 최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기득권층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곳 현실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영원한 세계를 믿는 것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믿는 것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 부활과 영원한 세계를 인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도 인정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즐기고 성공하고 그렇게 끝나야 하는데 오히려 영원한 삶이 있고 심판이 있고 막 천국과 지옥이 있고 축복과 저주가 있다면, 그러면 본인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 속에 감추어진 이 죄성, 땅의 욕망은, 이런 그들의 이 땅의 욕망은 뭘 만들어내냐면 그들의 헛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왜 헛된 교리를 만들어냅니까? 그래야지 정죄당하지 않고 신앙이 합리화되고, 그래야지 안심하고 이 땅을 추구하니까. 이게 인간들의 항상 어떤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면 부활도 천사도 영생도 심판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교리 가운데는. 그리고 오직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육체의 삶의 쾌락과 성공을, 주님 믿지만 주님 안에서 그거 이루는 것을 그들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저 자녀들 공부 잘하고 남편 승진하고 사업 잘 되고 가족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다가 아멘 할렐루야 안 붙이고 나미아부 탑을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전혀 차이를 모르겠는 기도.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 비전을 위해서는 작정기도 하자. 새벽기도 안 하더니 좋은 대학과 승진을 위해서는 작정기도 하다가 그거 지나면은 그 자리에 없어지는.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번에 젊은이 교회와 함께 그 대전 킹덤 컨퍼런스 갔다가 마치고 돌아오면서 시연이가 자기 학원에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믿음을 잘 믿지 않는 중학교 3학년짜리 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믿음으로 인도해 주니까 이 동생이 잘 따라요. 그래서 함께 캠프 참여하고, 그리고 제가 둘을 다시 학원에 가야 된다고 해서 다시 데려다 줬어요. 세종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보니까 입구에, 이제 작은 교회는 그런 플랜카드도 돈이 없어서 못 붙이잖아요. 입구에, 큰 교회가 이제 플랜카드를 세종 입구에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플랜카드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더 잘 되는 교회. 거기에 부모보다 자녀가 더 잘 되는 교회.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게 뭐 어때서? 라고 한다면 제가 못 가르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가 어때서? 한다면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옆에 있는 그 중3짜리 다현이라는 친구에게, 시연이는 하도 내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현이라는 친구에게 너는 저 문구에서 뭐가 보이니?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교회, 이 문구에서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교회. 이 문구에서 뭐가 보이니? 뭐 말을 못하죠. 걔는 뭔지 모르니까. 말을 해줬죠. 이 시대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안 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교회, 이러면 사람들이 안 모인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교회. 그러면서 요한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그 순간 요한의 이런 고백이 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만약에 이런 것들을 플랜카드로 내걸었다, 그럼 교회 올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믿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흥해야 내가 산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겠고, 하나님은 나라고 보고 나는 모르겠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교회, 그럼 확 땡기는 거예요. 확 땡기는. 그러면서 그 말을 친구에게 이렇게 해주면서도 제 스스로 생각했어요. 해주면서 제 스스로 생각했어요. 속으로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이런 마인드와 말을 하는 한 나는 큰 교회 하기는 틀렸구나. 혼자 그 생각했어요. 나는 큰 교회 하기는 틀렸구나. 물론 그런 큰 교회 할 마음도 별로 없지만은 나는 큰 교회 하기는 틀렸구나.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육체의 만족 따라 정죄감 없기 위해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논리와 시스템을 사두개인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죄인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정죄감을 없애는 그런 교묘함도 있는 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동물은 못해요. 그런 교묘함까지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교묘함까지 있는 것이. 그러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추구해도, 그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정죄감을 없앤다고 해서 이 정죄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런데 이 시대의 믿음이 자꾸 이러한 사두개파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사두개파 쪽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볼 때 때로는 신학도 그런 쪽으로 발전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발전해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말을 그냥 무분별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학벌주의 한국 사회는 할머니가 간직하면 귀tum으로 들었다가 어떤 박사가, 큰 교회 목사가 말했다고 하면은 비중 있게 들어요. 유튜브에서 신학자들, 종교학자들, 기독교 철학자들, 그런 사이트도 있고 그런 강사들도 나와서 말을 합니다. 잘잘법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나오고요. 저는 그 채널에 훌륭한 분도 나오시지만 위험한 분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채널에. 근데 무조건 뭔가 내 논리적으로, 내 머리로 뭔가 조금 이성적으로 말을 해주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신학으로 말을 하니까 그냥 괜히 그것을 무턱대고,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인정해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되고, 이 시대의 믿음을 또 저의 역할이 그런 것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제공하는 것도 역할이겠지만은 이 시대의 믿음을 항상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자, 연결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만의 믿음으로, 이 땅의 믿음으로 교리도 세팅하고 부활도 없다 그러고, 그래서 이 땅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사두개파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사두개파가 없을까요? 어쩌면은 그때 파라고 있었으니까 있지만은, 물론 지금 파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어쩌면은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생과 부활과 이 땅의 어떤 열매보다도 하늘에서 내가 어떤 상급 받느냐, 그게 더 중요한 삶과 이런 것보다도 이 땅에서의 어떤 열매와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을, 그것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에 포커스가 우선순위가 맞춰진 것, 그런 신앙이 어쩌면 이 시대에, 그러니까 사두개적 신앙이죠. 사두개적 신앙이 어쩌면 이 시대에 그때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현실의 상자 속에 가두어두는 현두판 사두개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개척을 하는 이유가, 또 교회의 비전으로 또 함께 개척하자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제가 나를 더 지키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나를 더 지키기 위해서, 다시 광야에 서기 위해서, 다시 광야에 서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목회를 내려놓고 세상 속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1년만 살까?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뭔가를 또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고 목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목회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 1년 정도 일해볼까? 물론 제가 무슨 일을,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로지 하는 거 하나 있어요. 오로지 하는 거. 어디서 나무 가꾸는 거 직원 구하면 저는 갈 마음이 있어요. 나무 가꾸는 거 직원 구하면. 우리 권사님 저 알바 좀 써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한국교회 목사부터 장로, 집사, 직분자들이 자꾸 기득권을 내려놓는 실천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쉽지도 않고 누가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은 같이 노력하는 거죠. 같이 노력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 땅에 필요와 소망은 없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살아나면 인생의 소망도 함께 살아날 것이다. 영원한 소망이 살아나면 인생의 소망도 건강하게 살아나는 거죠. 건강하게. 말씀 그대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수학자이자 철학자이던 그래서 파스칼이 죽을 때 안주머니에서 자신의 믿음을 기록한 쪽지가 있었습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로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당시 이 철학의 최고봉이었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서 안주머니에 발견된 쪽지에, 자신의 믿음을 기록한 쪽지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식자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식자 배운 자죠. 그가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식자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가 그렇게 쓴 거예요. 곧 역사 속에서 살아서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하나님이라고 그 철학자가 썼습니다. 그 철학자는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기로 만난 게 아니고. 파스칼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이삭과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셨다고 그는 그 쪽지에다가 자신의 간증을 써서 안주머니에 담은 것입니다. 안주머니에 담은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내일은 내가 좀 회복하고 믿음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뭐가 믿음이라고요? 믿음 자체가 현재형이라고 했죠. 현재형이 아닌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현재형 믿음.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지금 회복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내일 이룰지 내일 모레 이룰지 모르겠지만은 또 그날이 되면 지금 내가 회복하고 싶고 지금 내가 IM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부활의 믿음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내 안에는 현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나는 그 현재에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도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IM의 하나님을, 그 부활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사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죽을 때 만나는 믿음, 만나겠지, 이게 부활의 믿음이 아니고 지금 IM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고, 이 IM으로 살다가 어느 날에도 주님이 오도 상관없어. 그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그렇게 부활의 실제예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이제 말씀 마무리할까 싶은데, 이렇게 이 땅에서도 이렇게 IM의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IM의 삶을 살다가 그 어느 날 마지막에도 그 당당한 신앙으로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죽음의 순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땅이 물러나고 하늘이 내 앞에서 열리는구나. 가까이 있던 아들 윌이 급히 아버지 곁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꿈을 꾸십니까? 아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야. 윌,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좋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그것은 정말 달콤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아름다운 전도자 무디가 소천할 때의 모습입니다. 전도자 무디가 소천할 때의 모습이에요. 무디 목사님의 장례식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고 마침내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무디 목사님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두가 다 무디 목사님이 죽기 얼마 전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죽기 얼마 전 성도들에게 설교한 대목, 이런 대목이었다는 것이죠. 언젠가 여러분, 무디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1837년에 육신으로 태어났고 1855년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육신으로 태어난 나의 죽음일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설교를 거기 있는 자들은 모두 기억하는 것이죠. 이 당당한 죽음, 그리고 부활, 비단 무디 목사님뿐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우리 성도들 모두의 죽음은 이렇게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시작. 네,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슬픔이나 아픔이 아니고 성도의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다. 성도의 죽는 것은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아니고 성도의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도가 바로 나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다가 자신을 넣으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넣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죽는 것을이니까 최용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같이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 넣어서 읽으며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최용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시작.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십시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은 우리 좀 빠른 찬양으로, 기쁨으로, 확신으로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지막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여호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검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은 검정듯이 전혀 없네. 여호와 사랑의 주,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할 텐데, 그렇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믿음을 보면서 지금도 이 사두개적 믿음이 오히려 이 시대에 편만하게 많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되, 그렇지만 부활의 소망이 궁극적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은 죽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죽을 때 너희 하나님 될 거야가 아니고 지금 현재형으로 I am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 I am 안에 있을 때 부활의 역사를 우린 지금도 체험할 수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 궁극적 부활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부활을 체험하고 싶은 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낙망했는데 부활되고 싶다, 깨졌는데 부활되고 싶다, 관계가 깨지고 비전이 낭망되고 심지어는 내 육체도 나사로를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I am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믿을 때에 내 믿음이 현재형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도 현재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믿음 따라, 오늘 말씀 따라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